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내용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계속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이 계속 주어지는 문맥 속에 13장의 내용도 역시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사도가 권한다. 그것은 이제는 너희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마땅히 드릴 합당한 예배다. 혹은 영적 예배다. 이렇게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면, 또 의지적인 면,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모든 것이 동원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 것을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히 12장 말미에 보게 되면 1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당시 성도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늘 있는 이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살라라고 권면을 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라. 원수 갚는 일이 있거들랑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이 죄와 악에 대하여 그것에 더 이상 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죄미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주관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라. 이런 권면을 준 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으로부터 사실상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얻는 것보다도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게 더 많았어요. 당시 로마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적으로 믿는 자의 무리가 늘어감에 따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박해하는 현실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젖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파하면서 적지 않은 반대와 여러 많은 박해를 당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이 세상으로부터 얻고 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적대적인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때를 늘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자신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권면을 오늘 이 13장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 겁니다. 그 사회가 로마 사회든 어떠한 사회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그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모든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위정자들이 갖는 권세, 그런 모든 권세조차도 실상은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그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것인 줄 알든 모르든 그들이 그 권세를 잘 선용해서 그 사회 또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불이하게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권세를 다시 가져가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결국은 쇠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세 자체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 권세는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의 권위,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마땅한 도리로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권세자가 힘을 휘두르고 그 권세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땅히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권세자들로서 분명한 책임은 의를 이루고 공평을 잘 사회 가운데 실현하는 데 있고 그 권세를 받은 그 권세를 따라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 권세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다스린 자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었느냐? 칼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 따라 보응하는 자다. 중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을 가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통상 칼의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비유적으로 칼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다. 6절 가서도 보면 하반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맡은 종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말을 쓰죠. 그 일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사용합니다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도 부르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그 영적인 권위를 따라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라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도 역시 하나님의 종인데 그것은 법과 질서와 강제성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칼의 권세, 그 법과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고 또 자활한 자들에게는 또 상을 주어서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그 사회가 의를 이루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세운 종이 바로 세상의 권력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고 그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듯이 불의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한 지도자가 배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교하는 일을 앞장서면 그 치리자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대단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되면 우리나라 또 있습니다. 또 나라의 또 미래를 또 책임지고 나가야 될 중요한 일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 문자 많이 가죠. 저도 문자 많이 받습니다. 후보자라고 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심어두신 의와 공평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역사 봤잖아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세상 속에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는 일치가 돼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의법과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사심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도하고 세우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그런 고초를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표현하면서 그들에 대한 마땅한 복종 가운데서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것도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책거리 잡으려고 했을 때 이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옵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보이면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뭔가 비난할 어떤 책거리를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올무를 피해 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요구되는 조세와 관세는 그것은 바치는 일이 마땅하다. 그들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두려움을 갖는 것도 성도에게 요구되는 바다. 이렇게 요구를 해줍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느냐? 이런 세상의 칼의 권세를 가지고서 진리를 위협하거나 주의 교회를 박해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권세 중에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복종,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8절에서 말해주느냐.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이고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항상 힘을 기울이고 살 것을 얘기해 줍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의 계약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신 그의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요걸 조금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도록 늘 힘을 기울여라.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종말적인 신앙.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종말적인 신앙이 뭘까요? 주의 강림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11절,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상 받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게 더 많다 그랬죠. 왜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된 구조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보다 빼앗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또 모든 권세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복종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낮에 활동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세상을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인 줄 알고 존중히 여기고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어둠의 일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와 더불어 연합한 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힘써라. 이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종말의 신학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는 권면합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면서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인 줄 알고 권세자들에게 합당한 복종을 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 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늘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고 어둠의 일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일에 젖어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낮에 단정하게 행하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권면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어지는 주의 말씀인 줄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 특별히 종말 신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눈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기기를 주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